예, 바울은요, 제목을 바울의 자부심이라고 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있죠. 예, 해서 바울이 과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 그 전에 우선 우리가 고린도후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자면은요, 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한 번 더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한 번 더 찾아갔어요. 예.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제 지금은 우리들한테 이제 전달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린도 후서도 전편하고 후편이 있어요. 해서 고린도 후서도 8장까지가 전편이에요. 네. 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막 이제 마지막으로 막 직접 찾아가서 막 성질도 내기도 하고요. 편지에다가도 막 이제 막 험한 말 막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죠. 그랬는데 예, 그 험한 말을 바울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험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바울의 그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신방 갔을 때에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덜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있어 보자. 이거를 신방받는 분이 이 본문 내용을 자기네 집에 대한 얘기로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제 부담될 때가 덜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경 본문하고 찬송가하고 그다음에 설교의 대략 요약을 제가 미리 이제 늘 가지고 있어요. 한 20개, 30개씩 이렇게 신방 하면 언제든지 가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것만 딱 열어놓으면은 이제 그 본문하고 찬송가하고 설교 주제하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이제 신방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제가 따로 따지지 않으려고. 네. 다시 말해서 저 스스로도 왜 여러분들한테 개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면은 저도 모르게 저가 그 권사님에게 혹은 그 집사님에게 그 성도님에게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될까 싶어서 그게 저로서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신방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해서 그냥 순서대로 가서 설교하는 거죠. 예, 따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가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도리어 설교하는 저로서도 자유롭고 또 받으신 분들도 자유롭게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이른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아다리가 잘 맞아떨어진 거야. 성경 본문하고 그 집 형편하고 막 아다리가 잘 맞아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도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 캥긴다고 하죠. 왜? 그럴 때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제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해명하는 그런 내용의 또 편지를 또 쓰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에, 바울이나, 저나, 아무튼 전에 그 목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목양을 하는 목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네. 해서 어쨌든 간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제 막 험한 말도 해가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섬겼어요. 양육을 한 거죠.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막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후서 1장부터 8장까지 전편인 거예요. 그랬는데 9장에서 갑자기 디도가 나타나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 왔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회개를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가르치는 말, 그 권면의 말들을 들으면서 드디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니까 바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막 힘이 난 거예요. 바울이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해서 9장에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고, 10장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1장에서 이제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바울에게서 보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도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막 신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왜 기분 좋은 손님이 오면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막 기분 안 좋고 말이야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 오면은 있어도 안 내놓잖아요. 감춰놓고 있어도 안 내놓잖아요. 그쵸? 예. 지금 바울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예. 기분 좋은 손님 맞이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은 거죠. 막 이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평상시에 잘 하지 않던 자기 자랑까지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자랑이었던 것이죠. 해서 자랑은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하면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간증하는 분들이 그러기가 쉬워요. 간증하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간증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살이 붙어요. 뼈가 더 자라있고요. 살도 막 더 두꺼워지고 막 이래요.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한 100번 정도 간증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나. 완전히 그냥 막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분 이름을 얼른 잊어버렸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박영문 장로님. 곡성 다니엘 기도원 원장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박영문 장로님이 제가 그분이 간증하는 테이프를 제가 3개인가 4개를 들어봤었거든요. 제일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초창기 때 간증할 때 초창기 때 했던 거였었고, 그다음 해가지고 4번째 들을 때는 정말로 드라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묘하게 살이 붙고요. 또 미묘하게 표현하는 말투가 달라져 있고요. 어투가 이렇게 인터네이션이 달라져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극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씀이에요. 본래 간증하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은 말이지만, 이제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은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소리 없이가 아니라 서로 그냥 껴안고 운대요. 왜냐하면, 당신 영혼의 공허함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일단 사람들한테 알려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더욱더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줄지언정 초라하게는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는 그냥 이렇게 막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겉으로 그냥 막 허허허 웃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도 고갈되고 하면서도 상대방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만큼 힘든데 당신도 그만큼 힘들겠거니 하면서 서로 그냥 껴안고 운대요. 간증 집회 그 강사분들이 만나게 되면은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고갈시켜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10가지 자랑을 했으면은 내일은 15가지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15가지 자랑을 했는데 내일은 5가지밖에 자랑할 게 없어. 이러면 아예 밖에 안 나가버리고 마는 거지 뭐.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죠 뭐. 자랑할 거리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하고 또 막 요만한 거라도 막 이렇게 부풀려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자랑하는 그 자의 마음이 고갈돼 버리고 말아요. 해서 지금 바울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울의 자부심이라고 제목을 잡았잖아요. 예,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해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가 쉬워요. 성령보다 내가 먼저 되어지기가 쉬운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부심은 가질지언정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부심은 가질지언정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해서 자랑을 한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너는 나보다 못났어.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예. 형제지간에도 명절에 모이면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 그래요? 형 나보다 돈 없잖아. 나 이만큼 돈 많이 있어. 우리 이번에 어제 놀러 가는데 너 그 돈 다 내가 낼 거야. 형 돈 못 내잖아. 가난해서 돈 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동기간에도 예, 형제지간에도 이 돈이 자랑거리가 되면은 형제지간의 의가 상하는 거예요. 네. 해서 우리들이 예, 그게 꼭 형제지간뿐 아니라도 같은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큰 소리 치는 분들은 큰 교회에 재정적이 넉넉하신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큰 소리 치세요. 예.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대신에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뭐 그냥 처분에 따르는 거죠. 뭐. 예.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들이 당신 자랑을 하면은 예, 이 돈 없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 사이도 그래요. 예,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예, 해서 우리들이 자랑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자랑 몇 번 하셨습니까? 시작. 5번 자랑했으면은 5번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 있어봐야 뭐 꼴랑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저같이 키 작은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너나 나나 2m 안 되긴 마찬가지인데 뭐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키 작은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죠. 너나 나나 어차피 1조 안 가지고 있어. 그냥 조용히 해. 이런 거죠, 뭐 그냥. 예. 자랑은 예.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내 영을 고갈시키는 게 자랑이에요. 또한 자랑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자랑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요.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1장에 그 앞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도 이민자의 후손이면서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민자의 후손임에서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이 사람들을 막 쫓아내려고 난리치는 게 그거예요. 트럼프가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를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자부심거리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해서 그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랑거리예요. 예.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대단한 자부심이 된단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로마 백부장도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그럼 내 시민권자이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럼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라고 백부장이 얘기를 하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산 거하고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란 말씀이에요. 예, 이런 걸 보더라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자부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에게는 정말로 자랑거리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뒤에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이 자기의 진정한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를 바울은 정말로 자랑으로 삼고 자부심으로 삼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예. 따라 하실까요? 가슴을 탁 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시작. 예. 어느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 있죠?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죠. 예. 왜 이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시작. 예, 이게 우리들한테는요 대단한 자부심거리라고요. 예, 이건 정말로 대단한 자랑거리예요.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정말로 부러웠었어요. 이른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부러웠어요. 그런 경험들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 황영수 권사님 남한산에서 산기도 하실 때 그 산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차를 가야 그 차 타고 오는데 못 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혼자서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 중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걸 보니까 샘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기도해야지 이러셨다는 거야. 예. 얼마나 부러워요. 예. 막 나는 그 한겨울에 추워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는 중인데 옆에 사람이 불 받아서 펄쩍펄쩍 뛰니까 그거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거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네. 왜 이래?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시작. 네, 이거 보통 자랑거리 아니에요. 네. 바울은 바로 그것 가지고도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흔적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투옥도 많이 당했고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죽을 고생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에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이 과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감당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한 번씩 아이고 내가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어떻고요 저기도 어떻고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해요? 살아오신 훈장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쵸? 예. 살아온 훈장이에요. 젊은 날 열심히 살아왔던 훈장이에요. 예.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식구들 굶기지 않고 밥 먹이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면서 살아오셨던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훈장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들에게 세월이 주는 훈장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훈장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이 바울로서는 이런 것들이 아이고 지겨워 아우 지긋지긋해 다시는 얘기하지 마 나 그때 말하고 싶지 않아 아우 생각도 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지긋지긋해 아이고 다시는 얘기해 막 치가 떨려 말도 하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잘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 내 속이 편하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아우 지긋지긋해 이러지 아니하고요. 그 뒤에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 제가 28절 29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 29절 합독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네. 저는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흔히 하는 말로 오늘낼 하는 그런 이제 교인들이 있게 되면, 신방을 가서 반드시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요. 밤에 12시가 돼도 좋으니까, 아무튼 여차하면 전화하세요. 이런다고요. 12시, 3시가 돼도 좋으니까 여차하면 전화하세요. 이렇게 꼭 당부하고서 이제 집에 오곤 하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이제 목사로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막 그 일을 당했을 때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옆에 있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목사로서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왔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단지 지긋지긋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장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서 나한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일이 있어. 그렇게 죽어라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생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 일이 뭐냐 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교인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런 걸 볼 때에 바울은 결코 자기의 지난 날을 미워하거나 지겨워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들 그거 별거 아니야.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앞으로 더 큰 나한테 고민거리가 있어. 앞으로 더 큰 나한테 염려거리가 있어. 이게 정말로 세상 걱정 근심의 염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열심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해서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린다. 왜 눌려요? 그만큼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면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도 아이고 지긋지긋해 어쩌다가 저런 놈이 내 자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나,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지금 바울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긋지긋하고 지겹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해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늘 교회를 위해서 마음 쓰고 신경 쓰고 하는 거예요. 밤에 12시라도 전화하세요. 같은 마음이란 말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특심한 이 사람이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부심이라는 것이죠. 네. 해서 왜 이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왜 이래?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나 예수 믿은 사람이야. 이 뜻이란 말이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부심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확실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르네. 그런 칭찬 한 번쯤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